1절부터 14절입니다. 28장 1절에서 14절 다시 제가 봉독할게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피할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식히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그것을 비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를 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스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하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오늘은 좀 무시무시하죠, 내용이. 귀신 이야기 나오고 막 그래요. 하나하나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이제 다윗이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을까요? 아주 난감한 처지에 봉착을 합니다. 외통수에 딱 걸렸어요. 지금 다윗은 블레셋에 있잖아요. 근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윗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싸워야 할까요? 싸우지 말아야 할까요? 싸울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싸워야 합니까? 싸우지 말아야 합니까? 싸워야 합니까? 싸우지 말아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피해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했다는 말이죠. 이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싸워라, 싸우지 마라. 이걸 이제 보통 회색 분자라는 용어를 쓰죠. 어떤 자기 이념이나 가치관을 표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답도 그래요. 28장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래. 뭔 말이에요 이게? 싸우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정쩡하죠? 왜요? 지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다윗이 여기까지 몰렸나요? 왜 그러긴요. 전공법을 선택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항상 전공법인 것 같아요. 편법은 없어요. 예외도 없고요. 전공법이 뭐였나요?
그냥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유익과 자기의 어떤 식솔들에게 도움이 좀 될까? 전에 본인이 침을 질질 흘리고 비침치하다가 쫓겨난 그 가두왕 아기스에게 다시 갔다는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참 난감하죠. 이게 이제 딱 올무에 걸린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올무 보셨나요? 산에 가면 올무가 있어요. 동물들이 다니는 길목마다 이렇게 올가미처럼. 거기 한번 딱 걸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이 참 곳곳에 올무를 놓아뒀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다윗이 일부러 걸린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걸려준 거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아주 난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전공법. 그죠? 정통파 아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죠? 전공법으로 그 현실과 문제를 돌파해야 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어떤 강남에 사는 회사를 운영하는 어떤 분이 세무서에서 자꾸 조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세무공무원에게 약간의 이제 머니를 좀 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시적으로는 이제 세금이 들러와서 이익이 되긴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세무공무원이 척하면 부르는 거야. 왜 부를까요? 돈 달라. 그에게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 지금 다윗은 아기스에게 끌려다닌다는 말이에요. 빌미를 제공했어요. 누가요? 다윗이. 왜요? 조금 편하자고. 왜요? 조금 유익이 될까 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전공법이다. 그래야 복을 받고 후회하지 않아요.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다윗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딱 걸렸죠. 그럼 도망갈까요? 그냥? 혼자라야 도망가지. 외통수에 걸렸는데. 이걸 이제 자충수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 참 억울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천국 가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주님, 저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셨어요. 제가 늘 주둥이 이렇게 나오고 원망하고 오해해서 하나님 속 많이 상하셨죠? 죄송합니다. 이 고백밖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 원망할 게 아니라 다윗이 떼굴떼굴 구르며 회개해야 될 문제지. 좀 더 볼까요? 좀 더 볼게요. 18장. 자,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래요. 근데 여기 3절에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편이 나와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를 울며 봤는데 사무엘 죽은 거 기록했는데 근데 왜 다시 기록하냐는 말이에요. 사무엘 죽었는데 느낌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이거 같은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 뭔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그 다음에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한때 약간 각성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사울이 쫓아냈어요. 그런데 자기가 쫓아낸 그 무당 신접한 자 일명 초혼자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신접한 자 일명 무당 이런 사람들 악한 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왜 찾아갈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찾아가지 않나요? 첫째는 미래에 대한 호기심, 두 번째 두려움. 그래서 찾아가잖아요. 5절 군대를 보고 두려워. 두려움은 항상 마귀가 튼튼한 제일 조건이에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 막 두려우세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뭐라 그래요?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두렵다.
아, 이거 내가 지금 공격에 여백과 여지를 많이 두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음이 크게 떨렸대요. 그냥 떨린 게 아니라 보들보들 떨렸죠. 결국 이 전투에서 죽잖아요, 사울.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갈까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귀신을 찾아간다고요. 귀신을. 어떻게 해서 찾아가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절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왜 변장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죠. 변장하죠. 그래요. 우리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변장합니다. 죄를 지으려면 변장하셔야 돼요. 제가 밖에서 저 목사인 거 숨기고 살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죄를 지으려면 저 변장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거 숨겨야 하고요. 목사라는 거 숨겨야 합니다. 변장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변장하거나 흉내내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서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이 초혼자가 제가 어떤 영을 불러드릴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불러그랬더니 영이 이렇게 올라온대. 영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되게 재밌어요. 야, 그거 뭐야 놔뒀지? 그랬더니 머리가 희대. 사무엘이 죽을 때 83세였어요. 머리가 검을까요? 힐까요? 당연히 희죠. 근데 옷은 뭐냐? 겉옷을 입었대. 그럼 빤스만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까? 사무엘 맞아. 이게요, 사울 스스로가 속은 거라는 거예요. 아니, 죽을 때 나이가 83세인데 머리가 희고 겉옷을 입고, 그건 나도 하겠다. 안 그래요? 아니, 그 정도 예언은 나도 하겠어.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용하게 봐드릴게요. 저는 딱 두 가지 알아요. 저는 반드시 죽을 거고요. 이 목사는 죽어서 천국 가요. 저는 두 가지 사실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미래를 알지 못하게 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서죠. 미래를 알면 행복합니까?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딱 낳자마자 우리가 살아온 인생 모든 것을 자녀에게 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본인이 겪어야죠. 그리고 미래를 다 알려주면 제가 하나님 의지할까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미래가 궁금해. 성경에서 금한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것을 호기심이라는 명분 아래 초혼자, 신접, 박수무당은 남자 무당이에요. 그런 자들을 찾아가는 사람들,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특별히 레위기 19장, 신명기 보면 이 땅에서 초혼자, 신접, 박수무당들을 살려두지 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셨을까요? 그만큼 우리에게 해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즘 자꾸 하는 말이 있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뭐가 많다 그랬어요? 사기꾼이 많다 그랬어요. 사기꾼이 엄청 많습니다. 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은 영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몸이 없어요. 몸이 없으니까 수시로 둔갑이 가능하죠.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딱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미래가 견고할 수 있는데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애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지나가는 행인에게 야단 안 쳐요. 여러분들을 야단을 치고 관심을 두죠. 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바깥으로 완전히 밀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14절도 한번 볼까요? 14절. 자, 13, 1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전함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사무엘이다 라고 누가 얘기해요? 그 영이 얘기해요? 무당이 얘기해요? 사울이 얘기해요? 사울이 얘기합니다. 아, 사울이다. 본인은 그냥 귀신인데 보고 그러면 뭐 귀신이 나 아니다 라고 할 필요 없어요. 이게 되게 웃긴 거죠. 그죠? 웃긴 거예요. 속지 않으셔야 돼요.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들 굉장히 놀랍도록 지혜롭게 섬깁니다. 제가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여기 인천 지역 목회자들 독서 토론 모임 갔다 왔는데 거기서 함께 토론한 책 제목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마귀에게 하신 말씀이요. 너 이름 뭐야? 마귀는 일단은 변장하고 그리고 흉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체를 들키지 않으려고 해요. 그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유대인 문헌,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초대교회 문헌, 여러 가지 문헌들을 다 하는데 그들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마귀의 정체는 미혹, 거짓의 영이다. 거짓의 영이에요. 늘 우리를 거짓말에서 속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말씀 이외에는 없어요. 왜요? 마귀는 4차원의 영의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의 존재입니까? 육의 존재입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한계를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악한 영을 분별할 수도 이길 수도 없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악한 영이 사무엘 흉내를 냅니다. 뭘 낸다고요? 흉내를 내요. 늘 귀신은 흉내만 내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삶을 살아내죠. 우리의 삶이 변장하거나 흉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흉내내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변장하는 사울과 같은 가련한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진솔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상과 삶을 살아내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단은 뭐라 그럽니까? 너 변장해야 돼요. 왜요? 이 세상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도 뭐 해야 돼요? 있는 척 흉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 속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인스타가 난리예요? 왜 그렇게 그 화려함 속에 가득합니까? 다 흉내내는 거 아닙니까?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 아닙니까? 못난 놈이 예쁜 척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문화는 미혹의 영입니다. 그의 진설과 있는 속내를 드러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우리만 진솔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겉에 도는 화려함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척하는 삶을 청산하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얼마 전에 제 아내랑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리스도인은 소탈할 수밖에 없을까? 왜? 진리. 우리는 예수라는 보석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패션 아이템, 패션의 원칙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성훈이랑 얘기하다가, 성훈아, 우리 인스타 글자도 알록달록, 밑에 배경도 알록달록한데 하나는 좀 색을 단순하게 하면 어떨까? 그래요. 역시 마찬가지죠. 옷을 잘 입는 사람 다 알록달록하지 않지요. 뒤에가 화려하면 모델은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화려한 보석 같은 분이에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화려함으로 치장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있는 채 하며 살아가고요. 예쁜 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그런 모습이 결국 누구의 모습이랍니까? 첫째는 변장한 사울의 모습이요. 둘째는 누구요?
귀신의 모습입니다. 흉내내는데 귀신입니다. 내일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다. 변장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니다. 그냥 있는 삶을 진솔하게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이 너무 그리워요. 그냥 그런 사람이 보고 싶어요. 그냥 그런 목사가 그립고요. 그런 인간이 좀 보고 싶어요. 저부터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 쳐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안에 보석 되시는, 진짜 보물 되시는 나의 주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그냥 변장하지도 마시고 흉내내지도 마시고 그냥 담담하게 멋지게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과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